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질문으로 좀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는 옛날 가수분이죠. 하숙생을 불렀던 우리 최희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생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그네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누군가는 또 인생을 향해서 드라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다,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정의 내리시기도 하는데요. 모두 하나같이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덧붙이면 어쩌면 인생은 편집이 불가능한 생방송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흘러갔던 말이나 지나간 장면들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내가 무엇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꾸만 부질없는 라면을 끓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기억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은 후회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라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까? 상처가 매웠던 신라면이십니까? 아니면 진하게 후회하는 진라면이십니까? 끝없이 꼬리를 무는 억울함에 너구리를 끓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왕뚜껑을 먹고 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버튼이 없다고요? 되감기 버튼이 없어요. 한번 내뱉었던 말, 표정, 한번 내린 결정, 한번 틀어진 어떤 관계의 방향들은 시간 속에 묻혀버리면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건데요. 오늘의 말이 내일의 흔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선택이 또 내일의 저의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무대 위에서 언제나 실전으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가 내 인생의 다음 장면을, 대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때로는 배우처럼 대사를 까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악보를 잃어버린 연주자처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뭐냐면 영어로는 마에스트로라고 하죠.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지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우리가 인생에 좀 예쁘지 않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휘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언제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른 연주를 합니다. 누군가는 피아노처럼 따뜻한 선율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씩씩하게 트럼펫처럼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첼로를 좋아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첼로처럼 깊고 묵직한 저음으로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연주하는 악기가 무엇이냐 보다
누가 그 악기를 지휘하는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각기 달인 악기를 들고 때로는 박자가 어긋나고 음정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지휘하는 지휘봉이 시작과 함께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모여서 한 편의 교향곡,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작품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교향곡을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는데요. 심, 같다라는 뜻과 폰이라고 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리는 소리가 교향곡인 셈인데요. 여러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냅니다만 결국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교향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향곡 안에는 강약의 변화도 있고요. 또 그 악보를 따라가다 보면 숨표의 침묵도 있고 때로는 불협화음의 긴장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맞물릴 때에 그 긴장조차도 때로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펴볼 우리 본문의 말씀은 지휘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불러주심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악보 위에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음악의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울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균형이요? 저울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얘기는 어떤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삶, 말씀과 또 실행이 있다는 거죠. 적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은 부르심의 무게에 맞게끔 살아가길 바란다. 믿음의 무게와 그 믿음을 삶으로 반영해서 해석해서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 이런 권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저울이라는 도구가 어떻습니까? 한쪽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려가면 다른 반대쪽은 들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공허함으로 비어 있는 겁니다. 올라가겠죠?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만족, 자기 의가 무거워져서 다른 한쪽이 무겁게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균형을 맞추라고 이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결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셔서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과 부르신다는 그 사실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이 부르심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원하는 방향까지 따라가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방향 전환한 곳으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순종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라는 그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원하시는 불러주신 분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그 부르심에 도대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걸 써놓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제가 음악적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음정을 좀 맞추라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요? 신앙의 음정을 맞추라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은 소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소음입니다. 조율이 뭡니까? 악기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맞춰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좀 확장해 본다면, 신앙의 조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의 소리가 어긋나면 하나님 나라 교향곡의 선율이 아니라 무질서의 소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조율된 공동체의 영성, 성령 안에서 마음의 소리가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무대에 서 있어도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같은 시선, 같은 박자, 같은 호흡으로 연주하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듯이 성령 하나님의, 이 마에스트로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숨결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연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조율되어 있는 공동체의 영성,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된 영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4가지 소리로 들려줍니다. 4가지 음색 또는 4가지 음정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있는 용납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리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잖아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50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에만 포커스가 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겸손에 대한 정의는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불렀던 사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아들에게도 쫓기고 사울 왕에도 쫓기고 불쌍히 죽겠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 때 또 어떤 시기에는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날 사울 왕이 좀 큰일이 좀 마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굴 안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용변을 보는 자세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뒤에서 그냥 칼이 있으면 그냥 탁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고 나를 그냥 괴롭혀 왔던 그 정적의 어떤 습격으로부터 이제 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어땠어요?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내가 손을 들어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좀 보기에 좀 나쁘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물처럼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실 거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복수의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해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설령 꼭 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할 수 있어도 멈출 수 있는 절제함, 또 내가 옳아 보여도 옳다고 해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나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직 신뢰하면서 좀 한 박자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향곡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 막상 이렇게 악보가 있겠죠. 곳곳에 순표가 있습니다. 잠깐의 멈춤이 있어야지 음악이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숨을 가다듬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그 여백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또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아주 그냥 천상으로부터 비하되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뭘 시켰습니까? 가장 낮은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드러난 섬김이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건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높은 보좌에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낮아진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복수를 멈춤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였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향곡의 첫 번째 소리였던 겸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온유의 소리입니다. 자, 겸손과 온유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좀 다릅니다. 둘 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인 거는 맞는데요, 좀 어떤 장면에서 다를까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라면 온유함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태도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온유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온유가 단순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죠. 특히 누군가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말들을 들을 때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이 강단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분을 아마 예화로 드셨을 텐데요, 구약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최고라고 엄지를 이렇게 올리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모세가 되게 평화롭거나 전쟁이 없거나 되게 태평성대가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그가 오히려 비난받을 때 기록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비난했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비난을 했어요. 형이었던 아론과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서 그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섬겼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비호하고 싶잖아요. 변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지금 침묵으로 뭔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합니다. 아까 뭐 왕뚜껑 라면 얘기했는데 막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또 조롱을 당해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3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온유는요, 지금 침묵이 나왔잖아요. 이 침묵이 무력한 어떤 패배감에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나온 그런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소리였던 온유의 음정이었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세 번째 소리는 오래 참음의 소리입니다. 자, 앞서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낮아진 마음이 드러나는 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건 단순히 뻗팅기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상처가 깊어도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래 참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또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마침내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형들이 나를 이곳 가운데 팔았으나, 나를 이곳에 감옥까지 보냈으나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으시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기적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내는요,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드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그 성숙한 믿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제자들의 배신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근데 체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산서울교회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믿음으로 견뎠던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오래 참음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교향곡의 세 번째 음정인 오래 참음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리가 뭘까요?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라는 음정입니다. 용납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또는 틀렸는데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갑시다, 묻어갑시다, 그냥 틀렸지만 맞다고 그냥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서로가 다른데 다른 거를 품어주는 마음이 바로 용납하다라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금 우리 네 가지를 살폈잖아요. 겸손과 또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최명수 장로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살아오면서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인내요? 인내. 또 다른 분은 이갑수 장로님 어떠신가요? 그래도 선배님이시니까 인생에 가장 또 어려운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인내요? 고난의 세월을 다 살아오셨군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겸손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용납함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셨고요, 넘어진 자를 책망하기보다는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상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주님이 다 품어주신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바닥에다 어떤 글을 쓰니까 그 한마디에 모여있던 군중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이 정죄의 돌멩이들이 그 돌멩이들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죄의 자리가 주님의 한마디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괘씸한 베드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의 질문 때문에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사명의 자리까지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고요, 다름을 포용해주는 사랑이고요,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것까지도 내가 다시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용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소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사랑 안에 용납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내야 될 복음의 네 가지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음정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절 끝에 보니까는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어렵다는 것과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도 어깨를 맞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김장을 하면은요, 김장에서 김치 하나 담그는 것도 왜 이렇게 사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멸치젓을 써야 된다, 새우젓만 써야 된다, 뭘 넣어야 된다, 뭘 빼야 된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죄가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과 없이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어깨를 좀 부담을 덜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줄은 줄인데 무슨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얘기하냐면요,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누구죠?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군인 아닌가요? 미녀인가요? 군인이시죠? 네, 군인이잖아요. 뭘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갑옷이 보시면은 우리가 옷을 입은 정장을 입었더니 제가 단추가 있고 아니면 뭐 지퍼가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이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줄이 있죠. 끈이 있죠. 갑옷을 헐거워지지 않도록 동여맨 거잖아요. 갑옷을 헐거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찌르면 그만인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평안에 매는 줄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으로 단단히 묶기 위해서 두르던 저 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끈이 풀리면 전신갑주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를 묶는 끈이 바로 성령의 평안이라고 하는 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 끈을 한번 오늘 4가지로 한번 확장해 보면 이런 거죠. 겸손은 내가 옳다라는 마음을 한번 내려놓게 만드는 끈입니다. 그래서 그 끈이 단단히 묶여질 때 관계의 틈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싸움에 어떤 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갑옷을 맸으니까 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취약점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온유는 부딪히는 마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자, 모서리를 부드럽게. 뭐가 생각나세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 미음에서 이응으로 깎이는 그 부분에 저 온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유함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3번째, 오래 참음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끈을 의미합니다. 지쳤어요. 서운해요. 관계가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끈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의 용납은 헐거워진 마음을 다시 묶어주는 마지막 매듭입니다. 다름을 품어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어주는 끈이 바로 사랑의 용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띠로 끈으로 하나 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교향곡을 연주하는 하나님 나라 교향악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 하나님의 교회 산서울이 정말 복음을 연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향악단이요, 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그 교향악단의 단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평안의 소리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모세가 온유함이 나올 때 갈등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죽어있던 관계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어떤 역할을 하는 생명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분열의 자리를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상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그 평안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몸이 하나요? 누구도 한 분이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5절을 보시면은 뭐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가족이 되기 싫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면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향하는 목표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이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혼자 연주하는 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악기로 불러주셨고요,
그 모든 악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이 완성되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온유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은 것은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힘을 가르쳐 주고요, 사랑하는 용납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아름다운 선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더 바쁘게 더 하거나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깊이 지금 잘 경청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먼저 뭘 하기보다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마에스트로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동일한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개인 간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정말 일상 새벽 기도회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금식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원 가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 진짜 영적인 공격이 많았는데 정말 기도로 찬양으로 막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일상에 너무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려고 눈을 침대에서 딱 떴는데,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네. 우리 최모수 장로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왜 아내보다 먼저 깰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이제 곤히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님이시면 밥을 미리 해놓고 국을 끓여놓고 침대 맡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좋으시겠어요, 한 권사님. 네. 자, 그런데 이제 침대 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눈을 딱 떴는데, 야 덕수야, 너 한 주 동안 오직 일상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을 잘 전했는데 묻자. 그럼 너는 이 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질문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음성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잠든 나를 깨우시기까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제 응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너로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나여야만 돼. 평안도, 사랑하는 것도, 너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답을 얻는 것도,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너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여야만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여야만 돼. 제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가 된 것 같아요. 나여야만 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여야만 돼. 너로서는 안 되지. 나여야만 돼. 자,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탁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함도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연주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믿음으로 와 계신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셔야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을 제가 이번 주 제가 수요 복음학교 가운데 이제 2시간 남았는데 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겸손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오래 참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안 되는 마음을 담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터져나온 영혼의 그 신음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로서는 할 수가 없어. 율법 지키고 하는 말씀 잘 지키고 싶은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처방한 게 뭐야?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죽게 만들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린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로는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만 됐던 그 법인데 이제는 살게 하는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안 되시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처절한 끝에 너로서는 안 돼, 나여야만 돼 라고 말씀하신 넉넉한, 가슴이 너무나도 넉넉하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이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의 교향곡입니다. 산서울이 불러야 될 부르심의 교향곡이 뭡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온유함의 자리에서, 용납함의 자리에서,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면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을 담아 참여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